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좀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35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양은 연약한 동물이어서 꼭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걸 보거나 대관령에 가보면 그 목장에 그 양들은 목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서 풀을 먹고 나와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러지요. 목자 없이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양 같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사람, 그를 볼 때 늘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없는 양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이기 때문에 늘 고생하고 힘이 빠지고 기진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초장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좋은 꿀을 먹게 하고 목자가 물가로 양을 인도해서 목을 축이도록 해야 양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풀밭으로 또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지 못해서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인도해 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양은 지극한 근시여서 물리를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줘야 그걸 따라가는데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리나 늑대와 같은 그런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추위나 더위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은 병이 걸리기 쉬운 아주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금방 병들기 쉬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양에 비유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사람이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보살핌과 도움 없이 살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란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양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 비유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 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양들을 계수하는데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그곳에 두고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이 저물도록 찾고 찾아서 드디어는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비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헛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양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마을마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 같은 우리도 귀하게 보시지만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사는 자기 자신이 마치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지키는 그 우리 안에 사는 양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좋은 목자였어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들을 보호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좋은 목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만족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이 뭐냐 하면 길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들에게 선한 목자를 소개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 잡는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은 그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양으로 말하자면 좋은 먹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을 때 베드로는 세 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일들을 이제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가서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그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베드로는 양을 먹인다는 것의 의미가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공고한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은혜로운 사람도 밥 안 먹으면 며칠 지나면 힘들어져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면 흙덩이만 남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수많은 장례를 봤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굳어지기 시작해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 아무리 병든 사람도 소업이 나는 절대 굳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요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 행복은 아주 큰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나와서 건강 이상이 있으면서도 그걸 질제를 못해요. 그 행복 때문에. 육체는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냐면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시장 가서 울어서 울며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 없어요. 잠깐 아이스크림의 단맛에 빠졌다가 다시 불안해하고 울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좋은 아저씨가 데려가서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해줍니다. 그래도 잠시지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그 마음의 불안함, 외로움, 아픔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엄마를 딱 찾는 순간,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불안함을 한꺼번에 싹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를 잃은 자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공고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외로움을 타고 뭔가 모를 허무함, 공허함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조금만 하면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왜 죽을까 봐. 조금만 몸이 이상이 있어도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떠난 아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한 공허한 불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부모를 만난 자녀처럼
우리 속에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불안함, 그 모든 외로움, 허무함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영혼이 만족한 것을 누려요? 좋은 걸 먹을 때입니까? 좋은 친구를 만날 때입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양식으로 공급받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먹이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불안한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서이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딘가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 재래식, 우리 전통적인 장례를 할 때만 사람들이 가면 상례에다 막 돈을 꽂습니다. 노잣돈입니다. 노잣돈. 좋은 데 가라고. 다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참 어렵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자식들 마음이 그게 다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마련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또 이 세상 떠나서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천국을 소원하지만 천국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살피고 치료하는 일들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에 이제 이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길 잃은 양처럼 목 잡는 양처럼 살아가는, 고생하며 지진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이웃 초청주의를 정하고 가족이웃 초청을 위해서 초청장을 작정서를 쓰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서 다 내놨는데 우리 교인의 한 10분의 1은 좀 더 되는가,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8분의 8명이 너무나 적은 인원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 그렇지. 구원할 사람 많은데 이 일에 일하고자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해서 그들에게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할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그 일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그 일에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하나님 앞에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목 잡는 양 같은 사람들을 선한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자 없이는 양같이 살면서 자신들이 목 잡는 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자기 영혼의 그 공고한 이유를 몰라서 그 영혼의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워보기도 하고 또 미신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온갖 요즘 젊은 애들이요 타로 사주 카페가 너무 유행해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그런 타로나 사주 카페를 찾아서 묻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냐면 해결이 안 돼. 오히려 자꾸만 두려움만 쌓이게 하고 여러분 미신의 특징은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무당을 찾아간 사람은 끝까지 평생 무당 찾아가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무당은요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너 더 큰 두려움을 줘서 그걸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찾도록 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야 평안이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공고하고 죽음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노라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노라고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이 일에 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목 잡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선한 목자요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그 공허함을 채우며 어디 가서 그 외로움을 채워야 할지 몰라서 헛한 데 가서 묻고 헛한 데서 소망을 구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공고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참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이름으로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